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는 우리의 구원을 성부가 하신 일,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님이 하신 일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현재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미래 이 모든 일에 성령이 영원한 보증이 되셔서 인쳐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면서 특별히 교회와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또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려고 이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강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를 돈을 주고 값을 사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해방시켜 주는데 단순히 이 해방만 아니라 양자까지 삼아 주셨다. 이런 것으로 그래서 이 10절까지는 대속, 구속, 속량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1절, 12절에는 상속자, 유업, 기업 이런 상속의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은 은혜를 사도 바울은 이 속량, 구속 그리고 유업 이 두 가지로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를 돈을 주고 이렇게 자유를 주고 또 나아가서 양자로 삼는 일도 혹 있기도 했다 그랬어요. 그게 보편적인 일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벤허 영화에 보면 바로 이 주인공 유다가 로마의 장군을 그 바다에서 건져줘가지고 노예에서 해방도 되고 그 사람의 양아들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속량은 값을 치른다는 것인데 그 값은 뜻밖에도 피 흘리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대속, 피로 말미암아, 다른 값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속량을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자기의 피 흘림으로 자기는 희생해서 죽고 우리는 해방시켜줬다, 이런 거죠. 이게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서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물론 부모가 자식을 건지기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게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릇 행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이런 원수들인데, 대신 죽어줄 만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진노해서 심판하기가 적합하지 뭘 희생을 해줘요? 우리 같은 인간을 위해서. 일말의 그런 가치도 없는 인생들인데,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셔서 속량해 주셨다. 그래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는 정도가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죄 용서가 그저 한 번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죄를 용서해 주는, 다시 말하면 이 속량의 은혜가 영원하게 만들어주는 대가를 지불했어요. 취소되지 않는, 변경되지 않는, 무효가 되지 않는 죄사함, 대속, 구속, 속량을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보증이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인쳐주신 것은 이것을 영원한 일이 되도록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 이 은혜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이 부족하고 깨달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이 죄 사함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가 용서해 준데 저게 또 나를 배신하고 죄를 지어. 그럼 좋다, 막 삼세판. 그 다음엔 잘 안 돼, 이게. 막 용서해 줄 가치가 없어. 등 돌려 버립니다, 우리는.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죄 사함을 영원토록, 주님의 피 흘리심이 무효되는 일을 결코 하지 않아. 이것이 큰 은혜. 근데 그렇게 끝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그랬어요. 구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인데 여기다가 추가적인 은혜가 더해졌어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겠다.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그의 지혜와 총명으로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셨다, 이런 거잖아요. 모든 지혜와 총명, 어떤 영역에서든지 어떤 종류의 일이든지 어떤 세계의 일이든지 그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지혜와 총명. 지혜와 총명은 뭐 비슷한 말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혜는 어떤 그런 남들이 가지지 못한 깨달음을 말해요. 깨달았죠. 깨달았죠. 참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총명은 깨달은 것을 적용할 줄 아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나 생활 속에서 이게 사용이 되어져. 어떤 사람 알기는 많이 아는데 실제로 그것을 잘 사용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지혜와 총명은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용, 실천, 사용해. 그래서 효과를 봐, 이게. 그게 총명이에요. 죄 용서하신 것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인데 끝내지 아니하고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넘친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 때 그 말이에요. 충만, 넘친다, 가득 차다, 부족하지 않다, 충분하다, 뭐 이런 거지 이게. 근데 이런 걸 주셔가지고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해 주셨어요. 죄사함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죄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뜻의 비밀을 알리셨다. 바울이 이 말을 하고 16절, 17절에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함을 알게 하시고. 이게 안다고 하는 것은 체험하는 걸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의 신비, 여기 비밀은 신비를 말해요. 미스터리.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신비함을. 신비라고 하는 어떤 거예요? 보통적이지 않아. 특별한데 어느 정도로 특별합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신기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 신기에 가까운 거. 신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의 그 신비함을 알게 하셨다. 여러분, 에베소서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3장에도 4장에도 이것이 언급되고 있고 5장의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도 이게 언급되어져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계속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지혜와 총명이에요. 계시 이런 거예요. 아는 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뜻이 있어.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당시 바울이 이런 단어를 쓸 때에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이게 주로 어떻게 사용되어졌느냐 하면 비밀스러운 단체가 있어요. 거기 내가 가입을 합니다. 가입을 해서 어떤 자격이 주어지면 그때부터는 자기들끼리만 통용되는 비밀을 말해줘요. 신비 종교단체에 있어서 이런 비밀을 공유하는 수준이 있어. 그 단어예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자, 그 하나님의 비밀은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다.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와 관리한다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영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관리한다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경영.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된 말이라. 하나님이 경영을 하십니다. 특별히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자기 뜻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따라서 일하십니다. 이게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 이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것인데, 그건 나중에 이제 말하겠죠.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총명을 가지고 무엇을 깨달아갑니까? 하나님의 경륜, 일하심을 깨달아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예요. 세상이 움직이고 경영되고 진행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진행하고 있는 걸 우리가 깨달아.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행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여서, 구원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게 보여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경영은 예수님 안에서 그랬어. 예수님 안에서. 그 경륜은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야. 10절. 하나님이 경영을 하시는데, 운영을 하시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일을 쭉 해가시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통일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사람은 뭐 하늘에 있는 것을 천사, 땅에 있는 것은 뭐 성도,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그런 말보다는 전 우주적으로 통일을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의 어감과는 뭔가 좀 달라. 이게 원어가 말하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머리를 중심으로 움직여 간다, 그런 거예요. 머리가 있어.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맞추어가. 그러다 보니까 통일이라는 말이 나오겠죠. 이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심, 머리에 맞추어서 전부 다 거기에 다 맞추어가. 그래서 그런 것이 통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제 구원을 받고 보니까 깨달음이 생겼어요. 무엇이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게 깨달아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게 깨달아지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삼으시고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맞춰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주권 이런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머리 되게 하는 일로 하나님이 맞추어가. 쉽게 말하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님이 머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3절에 가면 그리스도는, 22절에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야. 머리야.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그리스도의 주권, 여기에 맞추어. 그래서 뭡니까? 복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무엇이 깨달아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주신 게 깨달아졌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맞춰가. 복종. 그래서 뭔가 모든 것이 한 분 예수님 머리 되시면 맞추어지니까 천한 모든 다양한 것들이 다 하나로 맞추어져가. 예수님에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통일된다. 통일돼. 모든 만물들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에베소 2장에 보면 이 통일을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져.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만들어서 성전으로 만들어져가. 이게 통일이야. 이게.
이게 비밀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밀.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바로 이 비밀이야.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십니까? 통일이 되게 하는 경륜을 행하셔. 우리가 이것을 지혜와 총명으로 알게 되어졌어.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의 머리 되심.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이게. 이것이 깨달아졌어. 깨달아졌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모두 예수님에게 복종해가지고 서로가 통일돼야 돼. 너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지만 우리 두 사람의 뜻을 뭐 타협 조정해가지고 하나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네 뜻은 내 뜻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니하고 내하고 물과 기름인데도 화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맞추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이것을 교회의 통일로 말하고 있어요. 여기 1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데 2장에 가면 범위를 좁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통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은혜야. 예수님을 머리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최정점에서 우리는 한 인류야. 근데 10장에 가면 노아 홍수 이후에 다 흩어져서 70민족, 세계민족 다 이제 분리돼 버렸어요. 분리.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나와가지고 뭐예요? 세계 각처 14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 전부 문화가 통일되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게 있고 보아야 할 게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돼야 돼.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돼야 돼.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고 계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 미스테리,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연합운동을 해야 돼. 오늘날 개인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개교회주의가 얼마나 심해요. 우리 교회, 너 교회 완전 구별을 합니다. 마치 다른 예수님 믿는 것처럼. 이런 것이 너무 심해져 버려. 차라리 카톨릭은 뭐예요?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그 말은 하나의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 경륜, 하나님의 이 미스테리, 이 하나님의 이 통일을 저 사람들이 막 다 써먹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우리가 서로 하나됨, 이것을 힘써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장 3절에 가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의 은혜가 있어서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통일되게 하는 것. 이런 일을 하는 것을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은 비밀스러운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전에는 몰랐는데 죄 사함을 받고 보니까 성령으로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셔가지고 이런 것이 깨달아졌다.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로 우리 모두가 통일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기업의 영광이라 그랬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이거지요. 이스라엘 사람들 전에는 자기들만 하나님의 소유야.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소유, 나의 보배, 마치 이방은 아닌 것처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머리에 모두 맞추어가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이 기업을 상속받는 자가 되어졌다. 그리고 아들이라는 거지. 유업을 받을 자. 유업을 받을 자이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 따라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자들이다. 보배로운 자들이다.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귀한 소유가 아니고 이방인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에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스럽다. 그래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이방인을 인간 취급도 안 해줘. 거의 막 짐승 취급하잖아요. 짐승. 물건 취급하잖아요. 이 영광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움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을 표현을 그의 영광에, 그래서 그의 영광. 우리가 굉장히 보배로워졌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느 정도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의 영광이라 그랬어. 이 의라고 하는 말이 참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이냐,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영광이냐. 참 이 의라고 하는 말이 까다로운 말이에요.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든지 간에 영광스러운 것은 틀림이 없어요. 전에는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마귀의 자식, 죄의 자식이어서 무슨 영광이 있어요? 진노와 저주의 자식인데 무슨 영광이 있어?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 이게 아무 쓸데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속량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 주셨어요. 양자. 성자가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지는 감정,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귀하다. 우리는 귀합니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게. 야,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시다. 저런 인간을 사도 바울 말이야. 폭행자, 비방자, 해방자인데 저런 깡패 같은 인간을 변화시켜서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는 걸 보니까 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야. 존경받을 분이야 이게. 그런데 그런 시선이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거지. 진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아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제 분열되지 않냐고 화해, 화평, 화합 하나 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런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영광스럽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자랑할 게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교회가 된 그 자체만으로 예수 믿는 것 자체만으로 여러분 이런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데 그 근거가 뭐예요? 우리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느냐? 우리 때문에 속량받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 되어가는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어져.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누가 함부로 말할 거냐 이거지. 누가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와 성도를 여쭤봐 볼 거냐 이거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자부심, 이런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항상 품고 우리가 존귀하게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위하여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복종하며 하나 되어가는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영적 큰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에 찬송이 되어가는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이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